주일 사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4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출애굽기 40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막 계시 첫 번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택함 받은 백성이 이 땅에서 믿음 생활 잘해서 또 주님 다시 오실 때 들림받고 또 주님과 함께 에덴 동산의 회복인 천년왕국의 이 복을 누리려면 우리가 섬기는 믿음 생활을 하는 이 교회를 볼 줄 아는 눈이 잘 열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은혜 받는 것도 교회고 또 시험에 드는 것도 교회고 우리가 헌신해서 복을 받는 것도 교회입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또 성경대로 말씀드리면 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이 교회를 보는 눈이 잘 열려 있어야 됩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이상으로 광야에서 많은 고생도 하고 죽을 위험도 많이 처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또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성막을 중심 삼고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 지상교회도 이 구원의 방주로 온전히 쓰임받고 또 우리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이 광야 시대의 성막교회, 광야 시대의 성막교회를 향한 계시, 그 진리를 우리가 잘 배워야 됩니다. 이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성막을 지어라 하신 계시를 받은 것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할 때 그 성막 계시를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서 멀리서 경배하고, 지금 모세 혼자 올라가지 않고 외로울 수도 있으니까, 무서울 수도 있으니까 그 형 아론, 또 나답은 큰아들이고 아비후는 아론의 둘째 아들입니다. 함께 또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시내산 가까이 와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근데 2절 말씀해 보니까 또 다른 말씀을 하세요.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시내산 밑에까지 아론과 또 그 아들 나답과 아비후 또 70명의 장로들이 함께 갔지만은 시내산 꼭대기에 구름이 머물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는 너 혼자만 올라와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절 말씀에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택함 받은 백성은 때로는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왜 그럴까 잘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음 생활을 할 때 꼭 선을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자신이 받은 은사, 자신이 받은 사명 안에서 움직일 줄 알아야 돼요. 선을 넘는 것은 어쩌다 보면 내 욕심일 수가 있습니다. 선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알고 보면 때로는 우리의 불충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름받은 사명자는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 어디까지 와라, 누구만 와라 하는 그 선을 지킬 때 믿음도 사명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목자는 목자의 사명이 있고 양은 양떼의 사명이 있습니다. 속장은 속장의 사명이 있고 교사는 교사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 선을 자꾸 넘으려고 하면 때로는 그것이 욕심일 수도 있고, 선에 이르지 못하면 도리어 하나님께 불충성하는 일이 생깁니다. 또 이렇게 선을 흐트러뜨리면 자꾸 다른 사람이 보여가지고 내 선을 넘어설 때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비교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바리새인이 돼가지고 예수님한테 이 회칠한 무덤들아 책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 생활은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안에서 때로는 이해가 되고 되지 않겠지만 자신의 선을 지킬 줄 아는 것이 영적인 생명줄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외롭습니다. 한 번도 그 산꼭대기 구름으로 덮여있는, 아무도 없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근데도 하나님이 이 시내산 밑에까지 아론과 두 아들과 70명의 장로들과 함께 오지만은 이 산꼭대기 올라올 때는 너 혼자 올라와야 돼. 이걸 단독자라고 그래요. 단독자. 그 말씀을 온전히 듣고 믿고 순종해서 모세는 자기의 선을 지켜서 혼자서 구름 속에 들어가서 40일 40야를 보내게 됐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8절이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동안을 주야로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그려주는 선에 맞춰가지고 혼자서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40주야를 금식하고 기도하며 시내산 꼭대기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을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지으라고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말씀을 해줬습니다. 출애굽기 25장 9절에 보니까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옛날 개역 성경에 보면 식양대로 내가 보여주고 내가 들려준 그 모습 그대로, 그 크기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만들고 그 모양을 따라 지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모세야, 너 그래도 80년 이상을 살았으니까 내 인생에 경험이 있지 않느냐, 바로 왕궁에서 살았을 때 내가 배운 실력이 있지 않느냐, 학벌이 있지 않느냐, 경험이 있지 않느냐, 아니면 내 주변에 똑똑한 설계사도 있지 않느냐, 그들을 데려다가 성막을 지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보여주고 내가 들려준 대로, 식양대로 성막을 지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이드라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절대로 내 경험대로, 내 생각대로, 또 내 판단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시끄럽고 복잡하고
나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시험 들게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잡음, 그런 교만 때문에 시끄럽고 복잡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일이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 성도는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또 들려주셨던, 또 하나님이 계시하셨던 성막은 모양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막을 전체적으로 보면 저렇게 생겼습니다. 바깥 테두리가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담으로 되어 있고,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지만 양들이, 또 예배자들이 제물을 가지고 지금 밖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 문을 열고 들어가면 막 불타오르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지금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거예요, 제사를 위해서. 그리고 제단에 불을 지내고 나면 둥그런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붕이 있는 회막 텐트라는 뜻입니다. 천막으로 지어진 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들을 지나서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성소 안의 모습을 평면도로 다시 보겠습니다. 자,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게 되면 성막들입니다. 6번은 번제단이고, 또 5번은 또 손을 씻는 물두멍입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 들어가면 3번 자리에는 12개의 진설병, 떡을 놓는 상이 있고, 4번에는 7 살구나무가지로 뻗어 있는 순금 등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성소 앞에 2번 자리에는 분향단이 놓여 있고, 1번은 지성소로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법궤, 언약궤가 들어있어서 그 안에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또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고, 또 십계명의 돌판이 이제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을 할 때 이 성막을 중심 삼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가 똘똘 뭉쳐가지고 성막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고, 성막이 설 때 같이 서고, 성막을 중심으로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성막은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어떠한 의미가 있는 장소였습니까? 영적으로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주는 그러한 장소였나?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천막에 불과합니다. 양가죽을 가지고, 해달 가죽을 가지고 그저 기둥에다가 놋을 씌운 그러한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그저 하나의 천막에 불과하지만, 광야 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이 성막이 과연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대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성막은 광야 생활에서 힘들고 지친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한마디로 아버지의 집인 거예요. 마치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달라고 그래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죄짓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저 돼지막 옆에서 쥐엄나무 열매를 먹고 살아가다가, 그래도 세상에 아버지 집에 가면은 종들까지도 배부르고 따뜻하게 살아가는데,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이게 무슨 고생이고 이게 무슨 죄냐, 이거를 깨닫고, 그래도 내가 매를 맞든지 야단을 맞든지 내가 찾을 곳은 아버지 집밖에 없다, 그렇게 하고 생각하고 찾아갔던 집이 아버지 집 아닙니까? 그 아버지 집에 가니까 바로 아버지의 위로가 있고 아버지의 용서가 있었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라고,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아들이라고 옷을 씻겨주고, 그저 은가락지를 껴주고 몸을 씻기고 살찐 소를 잡아서
도리어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라고, 잃어버렸다가 찾은 내 아들이라고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의 집이 성막인 거예요. 광야 생활에 힘들고 어려운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찾아오는 곳이 바로 광야의 성막이라는 거예요. 시집살이에 지치고 힘든 딸이 위로받고 싶어서, 쉼을 갖고 싶어서 찾아가는 친정집이 영적으로 바로 성막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어디서나 계시고 어디서나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상에서 어떤 특별한 장소를 구별해 가지고 이걸 하나님의 집이라고, 아버지의 집이라고 그렇게 구별해서 자기 백성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거기가 어디입니까? 성막입니다. 성막. 성막에서, 이 땅에서 구별되어 세운 성전에서 사람들이 볼 때는 벽돌로, 똑같은 의자로, 똑같은 책상으로, 똑같은 카펫으로, 똑같은 라이트가 비쳐 있는 것 같지만, 성막은, 성전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시기 위해서 구별해 놓은 그런 하나님의 집이에요. 아버지의 집인 거예요. 출애굽기 29장 42절도 마찬가지. 이는 내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성막 뜰을 지나 회막에서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할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백성을 만나주시는 곳이에요. 43절도 똑같습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라 하는 거예요. 만나리라.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고 싶어서 구별해 놓은 하나님의 집이요, 또 아버지의 집입니다. 여러분, 참 성도는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바로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에 가서 그토록 우리를 찾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왜 주의 백성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성경도 줄줄줄 외우고 교회는 이래야 되고 다 그렇게 교회 생활에 박사이면서도 늘 쓰러지고 넘어지고 의심의 안개 가운데 살아가고 믿음으로 인한 열매, 기도에 대한 응답도 하나도 없이 그렇게 살아갑니까?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뀐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체험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바로 구별된 성전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참 성도는, 우리 로고스 오이코스 가족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올 때 사람들만 만나고 친구만 만나고 그저 뜨락만 밟고 가지 말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영적인 목적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성막은 이 광야길을 살아가던 주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며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과거에는 교회를 예배당으로 불렀습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 말이 정확히 맞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본질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배당으로 부르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교회 안에서 친교도 할 수 있습니다.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구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 목적은 택함 받은 백성들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백성들을 구원하신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론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채찍맞고 무시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그 육체 고난으로부터 벗겨주는 것,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질적인 목적은,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낸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백성이 세상 왕이 아니라, 세상 왕국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예배하기 위해서 불러낸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니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킨 이유, 자유롭게 한 이유가 단순하게 떡덩이 하나 주고 채찍 맞는 고통에서 벗겨주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책임지고 우리의 영혼의 미래를 책임질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막은, 오늘 우리가 함께 섬기는 성전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또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영적인 예배당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로고스 가족들은 신실한 예배자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막은 이 택함받은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영적인 본부입니다. 영적인 본부. 출애굽기 40장 36절과 3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자기 마음대로 행진하지 않았습니다. 평탄하다고 가고 험산줄령이라고 멈추고 반듯하다고 걸어가고 삐뚤어졌다고 안 가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앞에 길이 어떻게 평탄하냐, 험산줄령이냐, 구덩이냐, 물이 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성막에 구름 기둥이 임해서 움직이게 되면 성막을 중심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앞이 막혀 있어도 따라가고 앞이 뚫려 있어도 성막 위에 구름 기둥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냥 멈춰선 거예요. 본부예요, 본부. 출애굽기 40장 36절은 이렇게 나왔어요.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갔다. 성막에 하늘로부터 구름 기둥이 내려오면 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행진하라는 뜻이다. 앞에가 가로막혀 있든 앞에가 험산줄령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성막이 본부가 된 거예요. 37절에 보면 구름이 떨어오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가지 아니하였다. 성막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본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돌아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면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영적인 본부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부가 없는 군대가 어떻게 되겠어요? 본부가 없는 군대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움직이다 구덩이에 빠지고 들짐승에 물리고 또 적군들한테 사로잡혀서 도리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 군대도 본부가 없으면 자기 소견대로 살다 흐트러지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참 성도는 성전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영적인 본부임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본부에서 가라면 가고 쉬라면 쉬고 아무리 험산줄령이라면 넘어가면 넘어가고 내가 볼 때 그냥 대로같이 길을 뻗었어도 그 길은 망하는 길이고 영혼의 미래가 닫히는 길이니까 가지 마라 하면 가지 말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영적 본부임을 깨달아야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우리가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막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아버지의 집이고 또 주의 백성들이 절기를 따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구별된 예배당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똑같은 건물이고 지하에 있든지 2층에 있든지 크든지 작든지 세상 건물에 불과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당이고 또 택함받은 백성들을 천년왕국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영적인 본부입니다. 우리가 이런 성막의 진리, 성막의 계시를 알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해야 주님 다시 오실 때 들림받고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의 복을 누리고 주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지상교회가 온전한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서, 때로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때로는 아버지의 집이 되기 위해서는 택함 받은 백성은 성막으로부터, 성막교회로부터 우리가 어떤 계시, 어떤 진리를 배워야 됩니까? 성경대로 말씀드리면 첫째로 참 성도는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올 때마다 누룩이 없는 떡,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떡을 사모해야 돼요. 누룩이 없는 떡,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이거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레위기 2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 것이니, 매 안식일마다 12개의 떡을 진설병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다. 떡인데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매 안식일마다 제사장이 이 진설병 위에 12개 누룩이 없는 떡을 올려놓는데, 이 떡은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광야시대 성소 안에는 진설병 상이 있었는데, 아까 그 3번이죠, 위에 있는 거. 이 진설병 상 위에는 매 안식일마다 누룩이 없는 떡 12개를 올려놓았고, 이 누룩이 없는 떡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생명의 떡으로 이렇게 올려졌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는 바로 이 생명의 떡을 먹으면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전진했던 거예요. 여기서 누룩이 없는 떡, 바로 언약의 떡, 생명의 떡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진설병 위에 놓여있는 이 떡은 누룩이 없는 곰팡이나 이스트나 다른 것들이 들어가지 않는, 오염되지 않는 이 떡덩어리는 바로 언약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올 때마다 누룩이 없는 떡이 되시는 오직 예수님에 대한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 인간의 소리,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어떻게 예언하시고,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의 가장 큰 영적인 위기는 너무나도 오염된 누룩투성이인 떡덩어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지금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떡이 되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고,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귀신을 쫓고, 어떻게 병을 고치고, 어떻게 천국의 비밀을 가르치고,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난을 받으시고,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시고, 어떻게 부활하시고, 어떻게 승천하시고, 어떻게 다시 오시고, 자기 백성들이 어떻게 들림을 받고, 천년왕국이 주님과 함께 어떻게 이루어지고, 마지막 심판이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양과 염소가 나눠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는 영원한 언약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무시를 당하고 외면을 당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들, 귀를 간지럽히는 우리의 혼을, 우리의 육체를 즐겁게 하는 인본주의의 그러한 오염된 말씀들이 강단을 얼마나 많이 지배하고 있는지 몰라요. 정의 좋죠. 평화도 좋은 말이지. 행복하고 성공하고 웰빙하고 웰다잉하고 내적인 치료를 받고 사람들이 인권을 존중해서, 소수를 존중해서,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도 자기 취향이야, 동성애를 인정하고 다른 종교를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 인간들끼리 사이좋게 살자고 하는 말이 굉장히 그럴듯하지만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누룩이 잔뜩 들어간 떡덩어리입니다. 예수가 없는 누룩만 들어간 떡덩어리인 거예요. 이런 누룩이 잔뜩 들어간 떡덩어리들이 하나님의 강단을 지금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를 했고 똑똑한 교인이라는 사람들이 누룩이 들어있는 이 떡덩어리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가 되면 진리의 말씀, 언약의 말씀 을 만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를 해요.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3절에 보니까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다. 바른 교훈은 뭡니까? 언약의 떡입니다. 누룩이 없는 생명의 떡.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그저 다른 소리를 듣고 싶어서 자기의 소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4절에 보면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오직 예수 생명의 떡 언약의 말씀 되시는 예수에 관한 얘기는 그거 내가 다 알아. 그거 나 어렸을 때부터 들어서 무시하고 외면하고 도리어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되는 것이 종말의 때의 모습이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소위 진보적이고 앞서가는 자칭 기독교 지도자들, 신학자들, 목회자들 소리치는 주제가 뭔지 살펴보세요. 어떻게 하면 기도할까? 어떻게 하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큰 험산 줄령을 넘어가서라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갈까? 내 영혼의 미래를 준비할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어떻게 구원할까? 이런 것은 주제로 다루지도 않아요. 그저 그냥 유행대로 세상 흘러가는 대로 동성애 시대는 동성애, 이슬람 시대는 이슬람, 타종교 시대는 타종교 이런 세상적인 주제들로 완전한 이 누룩이 없는 빵덩어리, 떡덩어리를 비껴놓고 인간의 생각과 사상과 유행이 잔뜩 들어간 누룩이 잔뜩 들어간 떡덩어리로 택한 백성들을 미혹하고 또 하나님의 강단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돼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로고스 가족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올 때마다 누룩이 섞인 인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오직 생명의 떡이 되시며 다시 오실 언약의 말씀이 되시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참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에 올 때마다 끊어지지 않는 기도의 향기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성소 안 지성소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분향단은 향을 피우는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는 일을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된다. 향이 계속 하늘로 올라가야 된다라고 계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7절에 보면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아침마다 분향단에다가 향을 집어넣고 그 향내를 피우라는 거예요. 또 8절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저녁에 또 이 성막을 환하게 비추기 위해서 등불을 켤 때도 아침에 향을 피웠다고 해서 끝나지 말고 저녁에도 또 향을 넣고 향을 살라라.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것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대대로 그저 아버지 때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만 하고 저녁에는 안 하는 게 아니야. 아침에도 저녁에도 할아버지 때도 아버지 때도 손주 때도 대대로 성소 안에서 분향단에서 향이 올라가게 하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매일매일 올라가는 향기를 성도들의 기도라고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로 올라가는 향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은 인간의 소리, 세상의 소리, 우리들끼리 만나서 반가운 소리, 누가 잘했다 못했다 하는 그러한 육신의 소리가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올 때마다 어떻게든지 내 기도의 줄이 끊어지지 않아서 내 기도의 향이 하늘에 상달되는 것을 영적인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성전문이 닫히고 기도문이 기도의 문이 점점 닫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영적인 환경이 또 성막에서 성전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이 영적인 환경이 어떤 모습으로 바뀔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어도 진리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환경이 바뀔 때일수록 참 성도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전에 있든지 골방에 있든지 오로지 이 기도의 줄이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은 인간의 소리,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기도하는 향내로 가득 차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 하늘문이 열리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복이 임하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셋째로, 참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올 때마다 항상 자기를 향한 회개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성막 뜰에 들어가게 되면 번제단이 있고 그 뒤에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 물두멍은 물을 담은 그릇인데 성막 제사를 드릴 때 꼭 필요한 도구입니다.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기 전에 또 제사를 드린 다음에 이 물두멍에서 물을 퍼가지고 손과 발을 정결하게 씻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사가 얼마나 복된 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화목제를 드리고 감사제를 드리는 게 얼마나 박수받을 일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선하고 복된 일을 했는데도 제사장은 온몸이 잿더미로 온 얼굴과 손과 발이 이 핏방울이 터져가지고 핏방울이 재물에서 쏟아져가지고 온몸이 다 재와 피로 얼룩져 있습니다. 그렇게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했는데도 인간에게 남는 것은 그런 먼지와 티끌과 핏덩어리가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바로 그것을 씻는 곳입니다. 씻는 곳. 내가 믿음 생활 잘했는데, 내가 충성했는데, 내가 헌신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네가 그 일을 하기 전에 아니면 네가 그 일을 끝난 다음에도 내 몸에 묻어있는 것은 핏덩이요 잿덩이요 흙덩이라고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회개의 영을 받아서 자기를 씻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성막이 보여주는 계시입니다. 역대하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서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어라. 여러분, 번제물,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이런 거 바로 우리 자신을 뜻합니다. 내가 죽을 수 없잖아요. 생명이 한 번인데 어떻게 목에다 칼을 대고 피를 내고 제물이 됩니까? 나 대신 소가 죽고 양이 죽는 거예요. 아까 이 소나 양은 한마디로 하면 나 자신이야, 나 자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 때는 나 자신이 제물을 드려지고 나서 제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내 자신을 씻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뭐라고 나왔어요? 그 바다는 큰 물그릇입니다.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뭐 제사장이 제사를 인도하고 제물을 드렸다고 해서 나는 의인이고 그게 아니에요.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선한 일을 했지만 제사 드리기 전에도 제사 드리기 후에도 너한테 묻어있는 것은 흙덩이요 잿더미요 핏덩이니까 물로 씻으라는 거예요. 성경은 제사장과 제물들이 물두멍의 물로 씻는 것을 회개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의 말씀,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자기를 향한 회개의 영을 받아가지고 자기 마음을 씻고 자기 육체를 치고 그러면서 거룩한 심령으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 또 육신으로 살아가는 가정들이 복잡합니까? 세상이 왜 그렇게 시끄럽습니까? 주님의 몸된 제단이 주님의 몸이 아프고 상하게 되는 일이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물두멍의 역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회개의 영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제사를 드린 다음에 바로 회개의 영을 받았어. 알고 보니 죄인 중에 괴손은 나인 줄 알고 자기를 치고 자기를 씻는 회개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바리새인처럼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소리나고 시끄럽고 냄새나고 또 하나님한테 버림받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항상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내가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고 감옥문을 열리고
풍랑을 잔잔케 하는 그런 능력과 기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지만,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내 마음을 치고 내 육신을 치고 나를 씻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자기를 향한 회개의 영을 간구했습니다. 우리 로고스 오이코스 가족들은 오직 성경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다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사람 믿지 마세요. 사람들은 다 변화되기, 바뀌게 돼 있습니다. 내 믿음 장담하지 마세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올 때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니까,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준비할까? 오직 오염되지 않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붙잡고, 내가 성전에 있든지 골방에 있든지 주의 이름으로 기도의 향기를 계속 올려드리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나를 향한 회개의 영을 받아가지고 내 마음을 치고 내 육신을 치는 역사를 통해서 하늘문이 열리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때는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도, 험산 줄령을 넘어가도, 때로는 홍해바다가, 때로는 여리고성이 내 앞길을 가로막아도 성막 계시를 받아가지고 내 영혼이 새롭게 될 때 결국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온전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육신의 종로에서는 벗어났지만 성막을 짓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가 되신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아버지가 되신 성막에 들어가서 울면서 기도하고, 아버지가 되신 성막에 기도해서 들어가서 자기를 치며 회개하고 복종했던 성막을 향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막을 중심 삼고 살아가다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잘 만날 수 있는 로고스 오이코스 가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